예, 안녕하십니까. 송영근 선교사입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제가 1월이면 이렇게 좀 중동을 계속 다니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1월에 또 2월에 이렇게 우리 성남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이런 자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저희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해서 우리 또 한국과 또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또 열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그 아가서 말씀은 좀 설교 말씀으로 하기에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아가서인데요. 이 등장인물은 솔로몬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 여인과 또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마치 뮤지컬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이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 누가 이 대사를 하는 거냐면 그 술라미 여인이 하는 대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어떤 구절이 그 솔로몬 사랑하는 이인 그 남자인 솔로몬이 하는 대사이고 또 친구들이 하는 대사인지 또는 이 술라미 여인이 하는 대사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세번역이라든지 혹은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술라미 여인이 하는 그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야라는 것은 그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그 장인 5장에 보면 이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이 남자가 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이 늦은 밤에 찾아옵니다. 늦은 밤에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이제 모든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이게 쉬는 시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이 신랑과 함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만 이 여인은 이제 내가 다 옷도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발도 씻었는데 다 깨끗하게 씻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잠시 후에 그래도 문을 열고 그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 사랑하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이 어디론가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찾아서 많은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윗절 10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찾다가 이제 이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그 사랑하는 내 남자인 그분에게 속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대로 그 신랑이 원하는 그 들로 가는 밤 이슬을 맞고 이슬에 덮는 그러니까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아닌 이 신랑이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솔로몬 왕에게 함께 들러 갑시다.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이것은 어떠한 그 들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들입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당신에게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조금은 더 안정적인
한국이나 혹은 또 호주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은 불안하고 어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조금은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아랍 땅으로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오늘 나가서 말씀에 그 여인과 같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마음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미 그곳으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있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하고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 신부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랍 땅으로 쉽지 않은 그곳이지만 무슬림들이 많고 더러는 많은 핍박이 있는 그 땅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어떤 생명의 현상들이 있는지 또 새로운 영적 생명들이 태어나는지 우리가 같이 보고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분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남교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이진희 목사님이랑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주고받았던 카톡을 보니까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터키하고 저희가 사역하는 레바논 땅에 가서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편으로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레바논 땅에 굉장한 전쟁이 작년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그 장소에도 수많은 폭탄이 떨어지고 또 제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알리라고 하는 그 시리아 난민 형제 또 10남매가 있는 그 자녀들 그 중에 이제 2딸이 저희 센터의 유스 센터의 리더인데 그 가정이 새를 살고 있는 그 건물에 건물주가 헤즈볼라였습니다. 저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1층에 헤즈볼라의 무기를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폭격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몰랐고 새를 사는 그 가정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물주가 무조건 문을 막고 다 나가라고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는 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이 심해졌을 때는 그 센터가 있는 곳이 폭격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센터를 문을 좀 임시적으로 닫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보내준 군 수송기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수송기를 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또 몇몇 선교사님들은 가까운 이집트로 일단 피신을 갔다가 그리고 바로 조금 안정되자마자 저희는 바로 들어가서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크리스마스 한 열흘 전에 저희가 다시 다 들어가서 또 다시 사역을 재개해서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영상은 우리 다시 들어가서 짧게 준비했지만 한 열흘 정도 준비했지만 그렇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예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볼 것이고요. 우리 그 자매가 루시라고 하는 그 자매, 그 알리라고 하는 그 형제의 딸, 룻과 다니엘라라고 하는 2 자녀 그 딸이 저희 유스 리더들인데 이 딸이 원래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아랍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정혼을 하거나 약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이런 것처럼 그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딸이 태어나거나 아들이 태어나면 약혼을 우리 같이 애들을 결혼을 나중에 시키자 이렇게 약혼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지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와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직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그 약혼자인 그분과 결혼을 할 수 없겠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남자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자분도
어떻게 노력은 했는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관계가 있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 되는 사람이 와서 이 자매에게 줬던 그 반지를, 약혼 반지를 타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혼이 되는 그런, 이게 거기에서 이제 파혼은 우리로 따지면 마치 이혼하는 것 같은 굉장한 수치. 지금은 우리 사회도 뭐 이혼이 그렇게 그게 별수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전만 해도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거기는, 그 나라는 이 약혼하는 것이 파혼만 돼도 여자들에게는 다음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자기는 정말 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늘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치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이 자매가 늘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일가 친척 많은 그 지역 공동체에게 거짓말과 또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라고 하는 자매가 레바논에서 타락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뭐 이렇게 타락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인 알리와 그 룻의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그 시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큰아버지 되는 알리의 형님 되는 분이 연락이 와서 계속해서 혼내고, 또 그 아버지도 혼내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쪽 그 파혼을 한 그 남자 측이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시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내가 밝히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아주 작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고향 사람들, 우리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올 때처럼 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물도 같이 이렇게 싸서 같이 고향 땅인 시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동네 분들 만나고 그분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또 우리 딸이 그런 딸이 아니다. 이 딸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결국에는 딸까지 와서 법정에 서라고 명령이 돼서 얼마 전에 다시 또 우리 룻이 또 오빠와 함께 시리아 땅을 갔습니다. 가서 그리고 당당하게 재판장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당당하게 밝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들어서니까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분한테 멱살을 잡히고 머리채를 잡히고 막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룻이라는 자매는 이 시어머니가 될 뻔한 이분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인 알리 되시는 분은 이 딸이 시리아에 올 때, 시리아 그 땅에 가면, 그 고향에 가면 그 정도의 여자들은 히잡을 쓰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100% 히잡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룻에게 너가 원하지 않으면 히잡을 쓸 필요 없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 룻은 히잡을 쓰지 않고 당당하게 시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복장하는데 자기만 다른 복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회에서는 금기시된 복장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당당하게 그렇게 룻은 가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한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 그래도 한번 보고요. 우리 그 룻과 다니엘라가 섬기는 저희 엘림교회 엘림센터 영상, 크리스마스 예배 영상 잠깐 보고 또 제가 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فصار مسيح كثير فرحان بتجهيزات الأولاد، فخلينا نشجع لأولادنا. سمعتونا هلا رفقاتي رسالة الخلاص. أنا معي اللون الذهبي يدل على السماء، وفي السماء هو الله اللي بيحبنا وخلقنا وعظيم، وهو قال محبة أبدية أحببتكم. أنا معي اللون الأسود، واللون الأسود يدل على التقية، والتقية هي بعدنا من الله أي شيء نحكي أو نعمله أو نفكر في ما بيرضي الله. أنا معي اللون الأحمر اللي بدل على دم السوق، وإذا كلمة وكلمات بصالحنا مع الله هو الأعمى 3 أيام. أنا معي اللون الأبيض، هو يعني لما نآمن بيسوع نصدق إنه قام بعد 3 أيام ويصير قلبنا أبيض ونعطيه أفكارنا وكل شيء. إنه ولد لكم اليوم في قرية داوود مخلص هو يسوع المسيح الرب. لغة 8:11. ليسوع في ظهور الآتية غدا نعمته الفائقة باللطف علينا في المسيح يسوع. بالنعمة أنتم مخلصون وبالإيمان، وهذا ليس من القلب بل هو عطية الله، ليس من أعمال كلا يفتخر أحد، بل نحن عملناه مخلوقين لأعمال صالحة في المسيح يسوع. إذا قد سبق فالله أعادها لكي نسلك فيها. آمين. 우리 아랍의 자매들이 좀 음치예요. 그래서 저렇게 부르는데 음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또 기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가르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피아노도 이제 좀 잘 치고 기타도 이렇게 치면서 찬양 예배도 이렇게 같이 인도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아주 잘 합니다. 우리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였는데요. 예배 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안 믿는 난민들도 많이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아까 우리 선물 포장하고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한 것도 보셨죠? 우리 주라 선교회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좀 몇 개 제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잠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지난 2024년에 방문해서 같이 주일 예배 섬기는 사진이고요. 우리 많은
우리 시리아의 난민 우리 자매님들이 또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6월에 선교사를 호주에서 파송한 한 가정을,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아기 둘 안고 있는 그 젊은 부부를 저희가 이집트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이집트로 이제 또 팀을 또 하나 다시 보냈고요. 그 파송,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사를 리크루트해서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제가 지난 10월에 우리 호주에 있는 청년 리더들을 선교 훈련을 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이 모로코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저희가 모로코로 가서, 모로코가 어딘지 아시죠? 아프리카의 서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 스페인하고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라고 해서요. BAM,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공동체 인원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이 가서 머물면서 같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 그 뱀 스쿨을 했습니다. 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선교 훈련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두바이에서 많은 아프리카 또는 필리핀, 또 인도, 파키스탄 여러 나라에서 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전문인 일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선교를 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회 같이 하고 또 보고도 듣고 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들. 그래서 저것도 선교 훈련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우디에서 제가 지금 들어온 건데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에 있는 리야드 수도,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인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분수대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바닥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분수대고, 큰 광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시청 앞 광장, 서울 시청 앞 광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굉장히 큰 광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은 한낮이고 또 시간이 그래서 낮에는 잘 안 다닙니다.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광장을 이제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구글에도 치면 나오는데요. 첩첩첩 스퀘어라고 합니다. 첩첩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칼로 이렇게 도마 이렇게 칼질할 때 그거를 영어로 첩첩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첩첩첩 스퀘어인데,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두,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은 자리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기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이 잘렸고, 그래서 피가 이제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분수를 틀어서 피를 씻어내는 겁니다. 저게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은 게 아니고,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고, 그리고 피가 씻기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우디가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무슬림이 아니면 입국이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굉장히 웰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디 입국하는데, 입국할 때 입국 비자를 받거든요. 여기 온라인으로 미리 받아도 되지만, 또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비자를 받게 되는데, 다 이렇게 니캅이라고 하는 것은 눈만 이렇게 조금 나오고 완전히 까만색으로 다 완전히 덮고 있는 이제 여자분이 몇 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비자 프로세스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밝게 맞아주고 너무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할 수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걸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사우디가 추수의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사우디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만난 사우디 저분이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굉장히 무슬림이죠. 완전한 무슬림인데, 공원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우연히 만난 그 이제 그분이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한테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저 친구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영어를 잘 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 친구는 저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싶어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왜 여기를 왔는지 이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사진 찍은 저 도시가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메디나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3대 성지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메카는 지금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무하마드가 태어난 곳이고요. 이 메디나는 무하마드가 죽은 곳입니다. 죽은 그 모스크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스크라고 하는 것이 저기 있고요.
저분은 그곳에서 아마 동네에서 가장 그 큰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저분이 많은 이 전 세계에서 오는 이 무슬림들의 숙소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어떤 비즈니스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좀 자신의 마음이 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슬림이지만. 그래서 저를 갑자기 저 도시에서 가장 비싼 호텔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내고 저한테 거기 하루를 묵어라 라고 해서 제가 뜻하지 않게 지금까지 한 번도 묵어보지 못했던 비싼 호텔에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친구가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잤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우디로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제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웰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저 사진은 이제 저 뒤에 뾰족하게 가운데 뾰족하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저 산이 이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받은 그 신의 산이고요. 그래서 산 끝대기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었기 때문에 저렇게 타서 끝에만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그런 자리고요. 그 옆에 우리가 볼 때 오른쪽으로 봉우리 3개가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그 봉우리 바로 그 밑에쯤에는 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왔던 그 호렙산의 그 굴이 바로 저기 엘리야의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곳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성경의 말씀들을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됐었고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사우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 관광으로만 가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자연들이 많고요. 사우디는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더 넥스트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TNF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랍이라고 하는 그 아랍에 2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22개의 나라에 포커스해서 그 나라들에 이제 저희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아랍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대략 80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슬림이 약 20억이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무슬림이죠. 근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 아랍에서 특별히 저 사우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와 같이 어떤 이념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갑자기 무너져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 사우디와 이 아랍 국가들이 그 이슬람의 그 시스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변방 무슬림들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혹은 유럽의 많은 그 이슬람 국가들 이런 데는 우르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랍이라는 그곳에 포커스를 하고 계속 사역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랍하고 또 특별히 사우디 이런 데 하면 굉장히 그 스트롱해서 우리가 접근도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선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나가는데 제가 사우디에서 2,000km 정도를 다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시골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지켜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가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표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미소를 띠면서 다가와서 사진도 찍자고 그러고 뭐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풉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뭐 식사하러 들어가면 마치 연예인들 왜 우리 식당에 오면 뭐라도 하나 더 서비스로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처럼 막 무료로 막 뭐도 갖다 주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 아랍 땅을 다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주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좋아해준 역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요 하트, 요
요 하트 요 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이 표시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저희한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국을 안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런 하트를 막 날리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열방에서는 아주 좋은 나라로,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이 선교를 이렇게 다니던 우리 팀들은 다 필리핀 형제자매들, 또 아프리카 이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미안할 정도로, 같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 우리만 한국 사람만 좋아해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안할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다고 생각하면 멀지만 또 뭐 비행기 한 번 타면 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저희가 지나가면 아파트 막 어른들은 윤수일 아파트밖에 모르지만 요새 나오는 또 젊은이들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막 애들이 같이 막 저희들에게 일부러 막 그 춤을 추면서 들려주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른다. 우리가 정말 가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것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나와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언제든지 한번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이 무슬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무너무 우리를 예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는 그런 말씀이나 구절은 구란이나 이슬람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함마드를 가브리엘 천사가 목을 밟고 계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운 영이 있어요. 두렵게 하는 영이 있고, 창세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으로 갖는 그 느낌들, 처음으로 받는 반응들은 수치감, 그 수치감으로 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우고, 여호와가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열매들은 수치와 두려움인데 그들은 아직도 그런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또 메카나 이런 성지들을 순례하고, 그들이 헌금을 하고, 구제를 위한 헌금, 이런 것들은 다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아가세 말씀처럼 사랑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죠. 그래서 이슬람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아랍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랍에서 사역하는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열방에서, 특별히 아랍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을 구별하셔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그 들로 나아가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우리 신랑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